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스데반의 변론 혹은 설교가 멈춰졌습니다. 아니, 중단된 것이 맞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유대인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을 하자 그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은 겉으로는 신성모독죄와 또 율법 파괴죄와 같은 것을 적용해서이지만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본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권리,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질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이익권, 이익 창고였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유대인 순례객들이 줄을 잇고 있죠.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안 오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사와야 되고 뭐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바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엄청났던 거죠. 성전을 통해서 생기는 돈 말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절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이권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성전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성전의 절대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전과 관련된 자신들의 이익, 이권, 돈 생기는 것, 이것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위태로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분노하면서 짐승처럼 이를 갈았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약에 문 닫는다, 예루살렘의 성전 문 닫는다, 누가 제일 펄펄 뛰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반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랍 상인들이에요. 그 유대교 신봉자들 그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줄, 자기 돈, 이익이 끊어지고 줄어드니까 그 누가 좋아합니까? 문은 항상 열어놔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자기들 주머니는 더 두둑해지니까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미워하는 거죠. 결국 저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저 스데반이 싫었기 때문에 임의로 그를 끌고 나가서 처형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을 잡고 머리를 잡고 머리 뒤에를 치고 쓰러뜨리면 그 다음 사람이 돌을 가지고 가슴팍을 때리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눈앞에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죠. 투석으로 처형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어질 수많은 숭고한 순교의 첫 번째 모델이 되는 사건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스데반을 봅니다. 5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제가 설교를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구절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모션, 한 단어, 한 상황, 한 장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55절 말씀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극도의 분노를 본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만약에 이를 갈고 분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주눅 들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경찰서만 가도 그렇고 법원에 가보신 분들 가보면 잘못한 게 없어도 주눅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를 갈고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공회원들이 자신의 변론 혹은 설교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분노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든지 두려워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이 주위에 누군가 혹시 없을까 두리번거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레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은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왜 이때 하늘을 쳐다봤을까요? 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까?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이 못된 인간들 바로 처벌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을 쳐다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앞세워서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동원령을 주님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스데반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천국 소망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이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열심과 열정이 스데반의 마음, 스데반의 가슴, 스데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지금 스데반을 멈출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의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그러므로 분노한 70여 명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넘치도록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마음이, 담대함이 스데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합니까? 그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연연한다든지 크게 몰두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든지 많이 아파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관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를 바라보게 되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성경을 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로 이를 가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의 영광과 32절에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 몸에서 옷이 하얘지면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구약의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 세 사람 제자들이 본 거죠. 그 대화하는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세상을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대화를, 영광스러운 세 사람이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땅에서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몸에서 그 영광, 그 광채,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을, 이와 동일한, 이와 유사한 영광을 스데반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처럼 같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분노한 재판관들보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위축하게 되거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불의와 타협할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뭐 방법을 구하거나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스데반 집사처럼 먼저 그 눈을 하늘로 향하고 영원한 통치자시고 재판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뿌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얼마나 확실한, 얼마나 오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원한 도움, 확실한 도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도 마십시오.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지금 내게 베풀어주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이 환경, 이 장면, 이 상황, 이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왔는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거죠. 그때 스데반 눈에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우편 혹은 오른편이라고 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다 오른쪽,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또 그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똑같이 누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제2위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위엄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로 먼저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둘러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예수님을 수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한 그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죽인 거죠. 근데 과연 그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하는 얘기죠. 그 사실, 예수님의 증언, 땅에서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스데반이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보좌라 그러면 의자,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그 보좌에 보통 의자니까 앉아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서 계신다. 주님이 서 계신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일까? 왜 서서 계실까? 이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섭니까?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일어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또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나 상전이나 또 귀한 분이 왔을 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인 거죠. 또 어떤 놀라운 일이나 위대한 일, 깜짝 놀랄 일을 볼 때도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앉아서 뭘 보다가 놀라운 일, 놀라운 광경이 생길 때도 우리는 일어나서 그걸 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도 일어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다. 뭘 봤을까? 주님이 하늘에서 뭘 보시고 일어나신 것일까? 뭘 봤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 위치, 순교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에서 지금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그냥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고 당신께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시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성도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순교한 성도의 영혼을 일어나서 영접하실 만큼 우리 주님은 순교자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의 변호사셨습니다. 변호사.
변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뭐 앉아서 변론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자기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사람, 그 피의자 앞에 나서서 검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서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변론하시는 거죠. 변호하시는 거죠. 누구를요? 스데반을.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주님께서도 부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시인한 사람이죠. 누구를 시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인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시인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시인하고 증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아니, 이 스데반이 밑에서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봐라, 내 종을 보아라, 스데반을 보아라, 저가 지금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아시죠? 돕는 자, 변호인이 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언자시고 변호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증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셔야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한,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 눈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주일 성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혹시라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 죄 짓는 모습, 모자라는 모습, 그것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는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과 저를 홀로 버려두시거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무관심하시는 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또 다른 마지막 설명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통치자로서 이 세상 만물의 만유의 통치자로서 또 심판주로서 일어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이 땅의 집권자들, 이 땅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은 잠도 자고 뭐 자기 할 거 하고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학교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눈도 함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이롭도록, 우리에게 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파도가 너무 크게 일면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바람도 보내시고 비도 보내시고 물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보내시고 때로는 그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일본에 지금 상륙하고 있는 태풍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계시던 동안에도 잠시 식사하실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당하는 협박과 고난과 위험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시고 들으시면서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걸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날 보신다. 주님이 날 보신다. 오늘도 주님이 날 보신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날 보신다. 나의 예배 태도를 보신다. 나의 예배적 삶을 보신다. 나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신다.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의 눈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CCTV가 있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늘 내려다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의식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들어올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벌떡 일어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땅에서 충성하던 당신의 일꾼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기도 한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계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그 가슴이 담대해진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한 광경을 보느라 자신의 주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본 거죠. 일어서 계신 주님은 환영하시는 주님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순교당하기 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 56절입니다. 열리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열어젖혀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은 거죠. 열어주세요 땅에서 한다고 해서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은 거죠. 스데반이 보기 전에 이미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또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스데반의 눈에 현실 세계처럼 선명하게 들어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열린 거죠. 그 둘러선 그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위선자들 그들 눈에는 결코 보일 수 없는 장면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흥사요 돌아다니면서 집회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천당 지옥 봤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런 간증 듣지 마십시오. 가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전화를 받고 서사라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어젯밤에도 전화 와가지고 오늘 우리 저녁에 서사라 목사님 열린문교회 와서 집회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하고 그냥 좋게 끊었는데 끊고 보니까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서사라 목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다고. 물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전화했을 수가 있지만 뭘 보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천당 지옥 봤다 그러고 무슨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너무 허접해서 말도 안 나올 만큼 그러한 내용들 지옥 갔더니 누가 있더라 천당 갔더니 누가 있더라 아주 시시콜콜하게 완전히 꼭 예수님 동기동창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다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더라고요. 사꾼들이고 가짜들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비슷한 간증이나 설교 제 어렸을 때부터 제 다니던 모교에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만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삼층전 갔다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직접 본 사람도 요 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이 땅에서 무슨 가짜들이 자기 오만 거 다 봤다고 돌아다니면서 3일씩 4일씩 집회하고 돈 긁어 가지고 가고 말이지.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계신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할 때 주님이 쓰셨던 전문 용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 영광 보좌 옆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인자께서 계시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지식, 이러한 신지식,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알아야 영생 얻습니다. 천국은 알아야 들어갑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당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갑니까? 당연히 천당 가는 거죠.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스데반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천당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 예배만 드려서는 천당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교사를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대충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깊이 의미 있게 바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인자라고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인 걸로 알았던 것처럼 그러한 지식과 그런 정확한 이해가 이 땅에 있는 신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56절 말씀은 분노로 이를 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불을 질러버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자기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감격하며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말하는 소리를 주위의 공회원들이 모두 들어버린 거죠. 아니 들리게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보라, 보라. Look, behold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자기만 보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서 계신 예수님을 자기만 보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말하는 거죠. 한 번도 땅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장면을 자기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지금 스데반은 이 모든 환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소송당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변론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 좀 보십시오.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보기에 아까운 장면을 보면서 감격해하며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보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장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만약에 보여준다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열린 하늘과 서 계신 주님,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보고 감격에 겨워 소리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만약 이런 경험을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온다든지 하늘 병거 금마차를 보내서 내 영혼을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 볼 때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소리치겠죠.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감격스러운 장면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57절에 이하의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57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는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내 귀가 썩는다. 이런 차원에서 귀를 막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저놈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당당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와 유사한 상황이 몇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에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둘러선 고소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소된 죄목도 똑같고 신성모독 죄목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말해봐라.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수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으시고 폭행당하며 끌려나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신문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과 스데반의 신문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처형당하셨고 스데반은 투석 처형,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된 것도 같았습니다. 둘러선 공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한 분을 죽였다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았다고 말한 사람도 죽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서 하신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martyr 혹은 martyrdom,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언하다, 위트니스죠.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온 것입니다. 마르티스, 증언하다, 증거하다. 그래서 이 마르티스가 결국 바뀌어서 마터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결혼이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할 때 증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 단어, 증인 증거,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마르티스. 바른 증언자가 순교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된 것을 전하는 사람만이 죽게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이 말 하지 않았다면, 이걸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 전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렇게 죽을 리가 없죠. 이 당할 리가 없죠. 참된 것을 전하는 사람만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순교라고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헬라어에서는 그 전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는 직업적인 제사장이나 사제를 제외한 일반 신자가, 스데반 같은 일반 신자가 목숨을 바쳐가며 자기의 신을 끝까지 증거하는 어리석은 짓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의 신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어리석인 것입니까? 모자란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생명이 자기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소중했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스데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하던 증인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적들에게 에워싸이고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연이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계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편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보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셨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꼬린 지점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자 스데반도 더욱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힘을 낸 거죠. 더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끝, 그것이 바로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육체의 순교를 당할 일은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시대에는 순전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순교당하는 순간과 고통과 맞는 순간, 아픈 순간은 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 험악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만 잡것이 섞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순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참 순교당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 가지고 예수 끝까지 잘 쫓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중간에 딴 길 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끝까지 순전하게 잘 지키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서, 예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고 또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욕먹는 거 감수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신자들 중에 손해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 거 챙기면서 아득바득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애를 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하늘을 보며 땅의 현실을 이겨내고자 날마다 애를 쓰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신도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땅에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산 없이 충성하는 성도 몇이나 됩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땅의 목사 몇이나 됩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몇이나 됩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스데반의 이런 순결한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는 순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적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정말로 정결하게 믿음생활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가라고 따지면서 내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내가 정해놓은 믿음생활을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요. 정말 좀 성도다운 성도,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아니 우리 고신교단이 순교자를 많이 낸 교단이고 정말 좋죠. 예,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일제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고신교단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기백과 그 신앙과 그 정조, 그 절개를 지키는 이 땅의 고신 교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고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습니까? 얼마나 좀 추잡합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난 참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내가 참 정결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 스데반 같은 이런 정결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결국은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주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